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어떤 불평이죠. 불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모세에 대한 어떤 불신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다 무능력한 자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폄하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애굽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혹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이 중심, 그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집트를 따라 나올 때 밤새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난 것들이, 이집트의 첫 번째 난 것들이 죽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비참한 결과들을 보고 따라 나올 때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죠.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볼 때에 위기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야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를 섬기는 자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애굽을 섬기는 자인지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인지 애굽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때가 왔을 때 본심이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도 비슷한데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되거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참 두려울 만한 환경에 처했을 때에 내 본심을 확인하게도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도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인 것처럼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여길 수 있고 때로는 내 밑바닥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는 모세 당신과 모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은 무능력한 자이다라고 하는 불신앙과 또 하나는 하나님과 애굽 중에 우리는 애굽을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불신앙이죠. 이 두 가지 태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대답은 어찌하여서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서 내게 불평하고 어찌하여 나를 못 믿어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싸우겠다. 저 병거와 마병과 기병들, 그들과 내가 싸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죽게 된 것이 기정사실인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의 대답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하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싸운다는 말을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5절에부터 이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불평,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했던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냐, 우리가 애굽을 섬길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대답, 이스라엘의 어떤 불평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홍해로 나아가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집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가 쫓아오고 너희들이 애굽을 섬기겠다는 본심, 그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항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이켜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것이죠. 홍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두 가지,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뒤에 쫓아오는 그 군대를 피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홍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기적 혹은 모세의 말을 통해서 일어난 여러 재난들, 모든 것은 사실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가 해낸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감당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가져갈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할 때도 마치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들을 이해해 가면서 뭔가를 충성하고 순종할 때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뭔가를 수행한다고 할 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성취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거나 수고하거나 힘을 합쳐서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내거나 보람을 느낄 때도 있죠.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뿌듯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가장 앞서 있고 그 모든 것에 어떤 영광과 결과, 성취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과는 다른 것. 그것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누가복음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겸손하게 뭔가 겸양의 미를, 도덕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더러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명령하라고 하신 것이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지 너가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라고 너의 능력으로 하라라고 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고 그 뒤를 따르는 애굽 사람들이 완악한 생각에 계획 없이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 자체는 참 좀 표현 자체는 아이러니한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병거, 애굽의 마병, 애굽의 모든 군대와 바로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뜻이 아니죠. 바로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가 적절한 심판을 받음으로써 바로의 군대와 병거, 그의 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베풀고 무슨 선물을 주고 밝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실행하고 악을 처단함으로써도 영광을 얻으시는 분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사건과 사고, 두려운 어떤 재난과 재앙이 펼쳐진 것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선물과 복권 같은 당첨 같은 것들을 보여주셔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진면목을 드러낼 때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중간에 이 스토리가 너무나 이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게 잘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정말 많이 합니다. 모세를 만났을 때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말을 하죠. 모세가 부르짖을 때도,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도, 애굽이 그렇게 완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도 하나님은 결론은 항상 이거였어요. 내가 영광을 받고 이스라엘도
나를 누군지 알게 될 것이고 이집트도 나를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재난과 그 억압, 괴로움과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어떤 구원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의 기분과 어떤 취향과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다루심과 연단과 하나님의 양육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들을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고,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가 하실 일을 기대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에 앞서가던,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가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뒤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오던 애굽이 짙은 안개와 구름, 그리고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앞뒤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는 10번의 재앙 중에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죠. 완전히 빛이 사라지는 바람에 더듬거리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래서 이집트가 집 밖에도 못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동일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도 이집트는 다 어두웠는데 이스라엘이 있던 고센 땅만 밝았던 것처럼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앞에 이끌어내어서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그 지역만 완전한 어둠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은 밝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만이 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일,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를 찾아오고 이스라엘에게 다가가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라고 항변한 적도 없지만 기꺼이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이토록 폄하하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섬기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기적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조금씩 알고 그 하나님께 내가 나를 맡기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우리의 능력을 떠난 자연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닌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연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그렇지 않은 것들, 자연스럽게 벌어지지 않은 것들을 볼 때 기적적인 일이라고 말하죠. 만약에 폭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면 아마 기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이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지독하게 불신앙에 완악함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기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던 나일강이 붉게 물들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적적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것에 매달릴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완악한 이스라엘, 바로만 완악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러나 그들에게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앞서 나갔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의 뒤로 돌아가서 이집트를 막아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기다리면서 보는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진짜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구름이 흑암 가운데 있게 되고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있게 되고 전혀 움직일 수 없어서 이스라엘이 보호받을 동안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은 이런 시험 혹은 이런 어떤 위기의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마병이 보일 때는 너무나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섬기는 것인 나라는 말을 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구름과 흑암으로 그들을 가리게 될 때, 더 이상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때는 전혀 다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나 위기보다 훨씬 더 크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셔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훨씬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이면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너무 두렵고 큰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두신 것이지 실제로는 더 악랄하고 악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계를 하나님이 감싸고 막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사실은 이집트가 아직 그들을 사로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아직 그 자리에 당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멀리서 보였을 때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주도하고 그들을 막아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이해는 못할지라도 기대와 확신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살도록 어떻게 하실 거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통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다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히 이끌어 갈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연습하고 연단하고 그렇게 조금씩 더 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 그것은 이집트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강압적이고 명령하고 별것 아닌 보상, 그저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 정도의 보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와 다르게, 바로와는 다르게 약속에 신실하고 선하고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에게 명령하되 강압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되 가장 선한 것, 영원한 것, 온전한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얄팍한 성과가 더 마음을 끌어당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더 온전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공허하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우리의 삶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낭망치 말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오히려 연단을 잘 받아서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선한 것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방황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시시때때로 느끼고 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그 모든 연단도 끝까지 잘 견뎌나가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려버린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쳐버린 것 같이 그렇게 막막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은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